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왕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선포 감사 기도를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 감사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포를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주와 힘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고난이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와 힘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도 상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는 반대로 죽이는 인격이고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험들이 고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 테스트해 보는 것,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다고.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이 먼저는 안 되니까 문제고 또한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먼저 감사로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간으로 보니까 조함들이 미래, 현재 뭐 이렇게 이제 본다 보면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로서 보신다. 오늘로서.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을 한 치 앞도 우리는 못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시각으로 근시한 쪽 우리는 근시한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 육신적인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보니까 육신적인 눈, 현장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 육신적으로 살더라도 저한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여튼 죽는 상황만 왔으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으면 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또 살만하네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함들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 오늘.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예요? 1000년 후의 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로서 보시고 하루만 해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해보면서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1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계속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헛고생하고 헛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해석이 되어지고 해답이 나와지고 길이 보여지고 생명관계가 이루어지지,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설교 100날 1000날 해봐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소용이 없고,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걸 그걸 앞장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이 말이죠. 오늘날 조함들이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다고 해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 형식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새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 막 들어가오는데 대학 떨어지고 그래 보세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느냐 변화가 안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제가 또 목회를 해보면서 영의 기쁨이 그것 외에는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 마음에 합해져 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어떤 또 기도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기도를 받으셔요. 근데 조금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고난이 와도 이건 고난이 아니다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육신적으로도 감사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감사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장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감사 기도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감사 제사를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보지만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되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 됐든 예물이 됐든 우리가 기도가 됐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드릴 때 그것이 뿔이 있는 황소,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400~500만 원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소 한 마리 값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버릴 것이 없어. 손해가 안 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원리를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는 어떨 때 감사해요. 우리는 꼭 물론 육신적으로 뭘 주고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했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오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해도 소유권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내가 받아오지 않으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더 갚아주셨으면 갚아주셨지. 예? 절대 저와 여러분들 것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 것 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 왜? 감사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기도, 감사 제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그런 감사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세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공고하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절대 육신적으로는 어려울 때 감사 안 나와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뭐 먼펄 감사라고 지나 감사하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조합들 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소 안 되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못 걸어 다니고 있을 때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우고 내가 건강하면 진짜 뛰어보기라 뭐 그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데 볼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안 보여봐. 누가 옆에 달고 다녀야 하잖아.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보라고 해봐. 조합들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공기를 돈 주고 사는 뭐 돈 없었고 맨날 마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응? 잖아요. 나 돈 없는 줄 알고 다 전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조금만 내도 그냥 타고 가잖아. 저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철저하게 감사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하게 하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조합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500만 원이 벌써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만 원.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감사 예배, 감사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그랬잖아요. 뭘 기뻐해? 공고하면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다. 이제 오늘 제목, 그래서 조함대 감사 기도를 하려면, 선포 감사 기도를 하려면 조함대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힘들 때 과부가 두렵돈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때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막 뭐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어렵고 뭐 어쩌는데 누구나 안 키웠어? 다 겪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한두 번 감동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동받은 것이 희생적일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소생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이런 먼저 어려운 가운데 선포 감사를 하려면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못하고.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0편에서 14절 15절도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양념처럼 집어넣어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저 장로 감사가 있다. 어떤 장로님은 그저 감사합니다. 맨 그 기도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의 종 됐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이 감사가 능력이거든. 우리가 이 관사의 원리, 능력을 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얄팍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그럴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도 봅니다. 10편 50편. 많아요. 저런 내용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기도가 됐든 뭐 예물이 됐든 조금더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당연하지 그러겠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 말. 불쌍히 우리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나? 나 네 것 받아갖고 나 이게 내가 어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말. 구원.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힘들수록 더 감사하고 문제가 안 풀릴수록 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구원, 질병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 단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구원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조합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역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열쇠입니다. 이게. 참 조합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포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포 감사를 하려면 이게 물백묵이라고 그래도 이게 빨아야지요. 또 닦아야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이게.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선포 감사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그러나 영에서 난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꼭 우리가 이루고 가야 돼.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야, 주님 마음 안에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기 때문에 선포 감사가 나온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누차 저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조금더 저거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30배 열렸으면 60배 열리도록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그러니까 좀 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영적인 약함,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되어졌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회개도 이루어지고 토설도 이루어지고 자백도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저게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유대 땅에 이제 포도나무를 많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히거든. 그걸 통해서 너희 영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신다 이 말이죠. 이해하도록. 그래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조험들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열매도 안 맺지. 우리 신앙생활은 꽃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혀야 돼요. 꽃은 보기에 좋지만 그 꽃이 시들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그래서 가을이 있어야 돼, 가을. 어찌하든가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주님 마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랬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선포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버려진 가지처럼 열매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여러분들 신앙이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꾸 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저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고 플러스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마음이잖아요. 합일 주님 마음이 되어지거든. 주님 마음.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지거든.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안에 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와지면 나 영혼은 양식이에요. 양식. 지식이 아니에요. 좀 더 뭐 배워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받으면 100%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영혼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 100% 믿고 순종하거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주님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귀는 철저하게 주님 마음을 못 갖게. 예를 들어서 조험들 마음이 이렇게 했다면 계속 우리는 회개와 보혈을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형성되까지인데 중간에 이런 돌이 딱 가시 때로는 돌이 막고 있거든요. 하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해요. 더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르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인식이 안 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수준에서만. 깊이 못 들어가고.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주님 마음이래야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기 보면 비우셨다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안 비워질까? 에? 육신적으로는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비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가 저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은 안 비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비우면 손해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함들이 육신적으로는요, 이런 안장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낮아집니다. 낮아질 것 같지만 안 낮아져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은 1cm도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는 전부 지배하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낮아지고 비워야 돼. 제가 오늘 10,000원 벌을 뻔했거든요. 10,000원.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 쓴 것에 대해서 상품을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샀는데 세보고 또 세봐도 10,000원이 더 왔어. 내가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돈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안 갖다 줘도 되거든. 갈등 생기더라고. 응? 차라리 우리 성도 주면 좋지 않는가? 내가 설교하는 것이 딱 생각해서 내가 도로 갖다 줬더니 그렇게 고마우면서 아,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속으로 그랬겠지. 그 별것 아니요. 내가 가져도 아무렇지 않네. 육신적으로 보면 안 비우려고 그래.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물건 뭐 팔면 하루 10,000원어치 벌려면 많이 팔아야 할 거 아니요.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낮추는 것, 우리는 자꾸 뭔가 취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조합님들 마음도 낮춰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왜 너희들은 자꾸 불과 같은 성령만 추구하냐는 거예요. 왜 물과 같은 성령은 추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은 쏟아놓으면 무조건 낮은 곳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도 잘 보이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소위 말해서 투시가 와진다는 거예요. 투시. 다 보여진다는 거죠. 왜? 물은 하여튼 틈새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지배하고 채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화님들이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는 올라가고 막 불처럼 올라가고 막 높아지고 태워지고 막 능력 받고 그런 것만 나오는데 사실 물과 같은 능력이 더 무섭다 이 말이죠. 지는 게 아니거든요. 밑으로 흘러가면 나중에는 다 지배를 해버리죠. 응?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조금더 육신의 마음도 비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러지. 내 마음 갖고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저것이 비씨금 말도 안 들으려고 한다. 전라도 말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뭐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조금 더 그렇잖아요. 응?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도
안색이 변해. 안색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죽기까지. 주님 마음이래야 죽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막 우리가 얼른 달라붙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자아가 죽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게 역설적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하는데 자꾸 역설적인 걸 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9절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 주님 마음은 영원해. 주님 마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주님 마음 안에 우주 만물을 다 쓰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다 복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귀. 얼마나 능력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런 세계에 못 들어가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야, 이런 것이 있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정체들이, 모든 현상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접은 내가 다 받고 영광은 내가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 뿌리를 박고 믿음을 키워서 가면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린 거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감사 제사, 감사 기도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손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뭘 이렇게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다 하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도 그 영적인 공식을 알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조합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막말로 해서 1,000원 들여서 100만 원이 온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거나 싫어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는 것만 못해 차라리. 하나님 기분 나빠. 하나님이 보시면 기분. 보따리 물에 빠져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일터에 나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을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싹을 줄 때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련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부터 와서 이런 사람들 많이 줄 줄 알았거든. 근데 똑같이 주니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리 또 마음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작은 것 갖고도 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조합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이런 것이 좀 보여져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님은 큰 것 갖고 했다고 해서 크게 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자세.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배 자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한대. 내가 한다고 한다. 내가 할 기회가 있다면 복이잖아. 왜 안 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돈을 10,000원짜리를 뿌려놓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주워 가는데 안 주워 가는데 그럼 나는 원래 주울 거 아니야. 알면. 그러니까 영적 세계, 천국 세계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한다고 한다면 알았어, 내가 할게. 오히려 뺏어오려고 해야지. 근데 육신적으로는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혀암도 있습니다. 설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뭐 일도 안 하시니까 맨날 가서 교회 가서 봉사를 좀 하시고 그러세요. 막 기도도 하시고 송기를 내더라고.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면 분명히 건강 축복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에? 그러니까 성질이 못 같아도 막 몸으로 하면 몸 건강은 온다니까. 나중에 성질에 대한 문제는 오지만 꼭 이경식 원사님 보세요. 젊었을 때 손이 이렇게 굽을 정도 일은 엄청 하셨더라고. 보니까 교회 일. 막 교회 일을 하고 성질 내고 하여튼 막 싸우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엄청 일해. 근데 고관절이 2번이나 이렇게 고관절 이게 노인네들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3년 안에 다 돌아가시죠. 근데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시죠. 성질이 안 좋으니까 좀 문제가 와본 거죠. 심은 대로 거둬요. 아주 망고 진리의 법칙. 그래서 저도 목사네 하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내가 안 해.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나도 막 교회에 저도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 소원이요. 저도 막 하수구도 좀 쑥쑥 빠지고 막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여기는 저쪽에 이렇게 모타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또 좀 자칫 잘못하면 물이 넘쳐버려. 또 청소 다 해주고 막. 기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손 하나 까딱했는데 나중에 건강
제가 이현학 집사를 통해서 그 원리도 깨달았다니까요. 신윤사를 주시고 그랬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아팠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게 사명이 있고 신윤사도 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힘이 딸리더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자기가 그만큼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 죽는다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도록 게 낫게 해주시잖아요. 15년을 절대 공짜 없고. 그래서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이렇게 복 받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심어야 큰 복 준다고. 나 가난한 사람들 언제 봤냐 이 말이죠. 억지로 인색함을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것이더라고. 그러나 조합들이 작은 것이라도 막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대해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육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고 예배 빠지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요, 조화 이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비원이라고 막 돈 모으고 막 그러다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육신적인 게 앞장서면 빼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공식을 알죠. 계속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줄 알지라는 여호와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킨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양이 자꾸 지멋대로 가봐. 목자가 막 한 대로 안 가면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에 하신다. 지팡이는 그 목자가 이렇게 하지만 막대기는 잘못 가면 막 뒤에서 엉덩이를 두들겨 팹니다. 맞고 돌아서지 말고. 그런데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조합대 저 4절 말씀을 좀 잘 보시기라고. 집으로 말하면 감사가 저기 보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냐면 내가 자꾸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 문이 열려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궁정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대문을 먼저 한번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합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근데 성막으로 보면 그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궁정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또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완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예요 저게. 응? 왜 감사한데도 나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하면 신기하게 하늘문이 열려져.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도 3번이나 빠졌대.
저번에 저도 막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나이는 못 쓰겠더라고. 깜빡했는데 막 20분이 돼버려. 막 불이 나게 왔네, 막. 다행히 그날따라 또 우리 권사님들이 늦게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늘 감사함으로 좀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자꾸 우리가 뭘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불평거리만 자꾸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이루는 이 감사, 선포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천국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투덜거림만 갖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늘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